우리 이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또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이 말씀은 올해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우리 새해를 열어주신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같이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외교관으로 평생을 헌신하셨던 한 분께서 외교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서 대하여 글을 쓰신 아티클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외교란 무엇인가? 결론은 간단한데요, 국익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 나라의 이익을 위하여 행하는 일을 외교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외교를 통해서 국익을 가지게 되면 가령 내가 9의 승리를 하면 상대방은 하나의 승리를 해야 우리가 외교의 완전한 승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분의 글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외교의 승부는 언제나 50대 50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상대 국가가 51대 49로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진정한 외교다. 이렇게 글을 쓴 것을 읽어봤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나라에 국익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우리는 조금만 외교적 성취가 있어도 막 자랑하잖아요. 그리고 이런 외교를 우리가 했다고 해서 막 떠벌리기도 하는데, 이 전문 평생을 아주 성공적인 외교의 삶을 살았던 이분의 말에, 글에 의하면 51대 49로 상대 국가가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외교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외교를 잘했다고 선전하거나 과장해서 홍보하면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상대 국가도 긴장을 하게 되니, 저는 이 글 속에 우리 믿음과 삶을 위한 지혜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은 외교가 뭐냐? 나도 복을 누려야 하지만 상대 국가도 동일한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진정한 외교다. 이 말 속에 참 지혜가 담겨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복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을 생각할 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해, 내가 더 많이 누려야 하고 내가 더 많이 소유해야만 이게 진정한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복을 더 많이 나누고 내가 받은 그 복을 더 많이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닿아져 있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그 복을 동일하게 누려나가는 것이 성서적인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의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복 받아야 한다 할 때 그 선한 청지기를 통해서 몇 배 복을 이야기하셨습니까? 30배? 60배? 100배. 아이고, 성경을 많이 읽으셨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누리는 복은 30배 복, 60배 복, 100배 복. 근데 저희가 이 복을 이야기하면서 늘 우리 마음속에 사실은 은연중에 스치는 것이 내 복의 높이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받은 복이, 내가 얻은 복이 오늘은 하나였는데 내일 30이 되고 그 다음 날은 60이 되고 100이 되는 것을 늘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완전한 하나의 복을 주신다면 내가 받은 이 완전한 하나의 복이 나의 주위에 있는 30명의 사람들에게도 이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은 60명의 사람에게로 나가 받았던 이 복이 또 동일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100이라고 하는 완전한 숫자, 모든 주변에 있는 충만한 모든 사람들마다 내가 받은 그 복을 동일하게 누려나가는 것, 이 믿음의 메시지 안에 복의 참된 의미가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저 복을 높이 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충만하게 받았던 이 복이 나의 주변으로 이 세상 가운데로 끊임없이 동일하게 흘러나가 내가 누렸던 복을 저 사람도, 우리 교회가 받은 복을 이웃 교회들도, 믿는 사람들이 받았던 그 복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복을 빌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입니다. 2017년 저희가 새해를 이제 첫 아침, 이제 주일, 신년 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올해 새 교회의 표를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주제가 표가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주제를 받았습니다. The blessed to be blessings, 이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게 되는데 주보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들이 되기 위하여, 복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먼저 the blessed, 복 받은 사람들, 그저 복이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나로부터 전혀 빠져나가지 못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수많은 복들이 되기 위하여, many blessings가 되기 위하여 the blessed, 복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올해의 주제의 말씀으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복을 우리 교회만 받는 것이 좋습니까? 이웃 교회도 받는 것이 좋습니까? 참 말씀은 잘하신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 이웃 교회 성도들 함께 만나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만 복을 받고 다른 교회는 좀 잘못되어도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만 복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저기 아프리카도 복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말은 잘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정말 우리가 나가는 것까지 우리가 참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 된다 그 말이죠.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이 하늘의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만 아니라 모든 열방까지 그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또 내가 받은 이 복이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받았던 복이 악인에게,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가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그 복을 흘려 보내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 아침, 이 주일 아침에, 첫 신년 주일 아침에 우리의 믿음의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그 복을 잘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을 받았지만 그 복을 복되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복을 쏟아버려서 오히려 그 복이 화가 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정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지요. 그래서 오늘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먼저 확신해야 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미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을 받으려고 하는 나의 의지보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강력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본문 12장 2절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내가 너희를 큰 나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한다. I will bless you. 나는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I w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영어 한 절 말씀 속에 will이라고 하는 영어 조동사가 4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영어 공부를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해보면 will을 단순히 미래를 표시하는 조동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뭐 미래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뜻이 아니에요.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가 가진 뜻 가운데 강력한 의지를 나타낼 때 will이라고 하는 조동사를 쓰거든요.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r name great 이라고 말을 하면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만들 것이다. 나는 그렇게 나의 의지를 굽힌 적이 없다. 내가 큰 나라로 너를 만들 것이며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강력한 복의 의지를 믿음으로 이 아침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재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깨닫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전쟁을 치렀던 한 나라가 있는데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침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도 지금 세계 경제 10대 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너져도 정말 몇 번을 무너지고 사라져도 몇 번을 사라져야 하는 나라인데 얼마나 많은 풍전등화 같은 역사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꿋꿋하게 수천 년 반만 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이 민족, 이 나라를 지켜왔으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향한 복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음으로 깨달아 알아 이 나라 민족을 기도 가운데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벌써 이제 작년 일이 되었습니다만 얼마나 나라에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걱정은 작년 2016년 일로 다 이렇게 던져버리고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그 약속만을 붙들려고 하는 강력한 영적인 의지, 신앙적 의지만을 주님 앞에 불태워 올려드리는 이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걱정은 누가 많이 하냐 하면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 자라가기 원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중반에만 해도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8배 반을 더 잘 살았습니다. 8배 반. 이 차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국력은 당시에 29배가 일본이 더 강력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지금은 약 20% 더 잘 산다 그래요. 그리고 국력 전체를 비교해보면 국력은 약 3배 정도 아직 일본이 강하지만 10년, 20년 세월이 지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이 세상이 얼마나 많이 이 땅이 변해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 민족이 서 있고 오늘 새로운 2017년 아침을 이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1989년, 1990년 어간에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요. 제가 처음 신학교 입학해서 학교 들어가니까 학교에 차가 몇 대 있었는 거 하니 몇 대 있었을 것 같습니까? 한번 퀴즈로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선물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선물을 하나, 앞에 있는 좋은 액자를 제가 하나 선물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학교에 차가 몇 대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전체 학교에 5대, 뭐 손으로 3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때 학교에 차가 4대 있었습니다. 4대. 맞추시면 좋아하시고 나중에 따로 한번 뵙겠습니다. 근데 그때 학장님 차 1대, 소나타. 그리고 다른 교수님, 아주 좋은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이 대우에서 나온 르망 타고 계셨습니다. 르망이라고 하는 차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업하다가 늦게 학교 온 신학생이 한 분 계셨는데 이미 뭐 물질을 많이 가지고 학교에 들어왔는데 그분이 대우에서 나온 프린스라고 하는 차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 대치동의 어떤 부유한 가정의 자녀인데 저희 동기였는데 그 학생이 그때 캐피탈이라고 하는 기아에서 나온 차를 타고 있었어요. 소나타, 캐피탈, 르망, 프린스. 제가 왜 차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억한 심정이 들었으면. 누구는 차를 타고 차를 못 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때 그 차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는데, 근데 세월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신학교에 가보면 신학생들은 차가 제 차보다 다 더 좋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얼마나 많은 축복이 사실 우리가 그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물질적 축복이 넘쳐나고 있지요.
우리 작년 한 해 저희가 마음이 무거웠다고 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난 한 해도 사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둠들과 불의와 부정한 것들이 땅속에 그저 묻혀져 버리고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들, 아픔들, 연약함들은 드러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땅을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마음을 고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직한 걸음을 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걸어갈 때 온 나라와 민족이 정말 복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2016년에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올 한 해를 정말 복된 길로만, 약속의 길로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17년 저희가 복 있는 사람으로 다 함께 서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 저렇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 늘 고민하고 애쓰지만 정말 복받은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데, 이 세상에 인간의 지혜를 찾고 인간의 방법을 찾다 보니 이 땅 가운데 복을 쏟아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들께서 복받은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정의 열쇠가 되시고 이 땅의 열쇠가 되시고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의 열쇠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께 걸고 말씀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축복, 이 땅의 축복을 흘려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 동안, 내년이 아니군요. 올해 한 해 동안 정말 저희가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침받아 그 인도하심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하나님께 저희가 받은 복을 내 안에 그저 가지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그것을 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찾고 계시고 또 그런 사람 위에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복이 내 안에 그저 멈춰져 있으면 이 복이 내 안에서 썩는 거예요. 그저 내 안에서 내가 30배, 60배, 100배 높이 쌓아놓고만 있으면 그 복은 세상으로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완전한 하나의 복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 시작하면 그 복이 죽어가던 30명의 사람들, 이 땅에 저주 가운데 서 있던 60명의 사람들,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 앞에 서 있어야 하는 100명의 사람들에게 나의 복이 동일하게 흘러나가는 역사를 우리 함께 동일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에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 저희들의 주제요, 저희 신앙의 목표인데요, 우리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영적인 인사를 한번 나누기 원하는데 이렇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집사님에게 축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집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축복이 되겠습니다. 올해 저희 주제가 너는 복이 될지라, The blessed to be blessings, 복이 되기 위하여 복받은 사람들, 이것이 올해 우리들의 주제인데 주보 앞에 이 주제가 잘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는 말은 bless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bless라는 단어의 5머리 글자를 따서 올해 우리가 해야 할 5가지 목표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bless의 B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Listen and learn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at이라고 하는 단어는 교제, 함께 먹는 것, 한 상에 둘러앉아 함께 주의 은총을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어라고 하는 S의 단어는 기도를 의미하며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정말 기도 가운데 생명이 살아나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센트는 우리가 이 말씀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 파송되어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이 복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제가 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라 그랬더니 많이들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부담이 되셨나 봐요. 그냥 우리가 축복합니다 이러면 별 부담이 없는데 내가 장로님의 축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라 그러니까 잘 안 하세요. 근데 오늘 2부 예배 때는 뵈니까 잘 하시는데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좀 듣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 그 누군가에게 꼭 복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복의 존재로 복의 알맹이로 함께 쓰임받는 은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실천해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 말씀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1년은 몇 주입니까? 1년은 52주인데 이제 매 주마다 이 말씀을 실천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냐 하면 축복하는 겁니다. 누군가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매 주일 3사람을 축복하셔야 돼요. 한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중에 한 분을 축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우리 외인들, 우리 교회 식구들이 아니라 교회 밖을 나갔을 때 세상에서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 누구도 괜찮은데 교회 밖의 사람들을 한 사람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 또 한 사람은 누구면 좋겠습니까? 그 사람은 아무나 축복하십시오 그냥. 그런데 특별히 자기 자신을 축복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축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머리도 만지면서 아이고 고생했다. 요즘 머리 나지 않습니까? 제가 요즘 보니까 머리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축복을 많이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축복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있고 머리도 축복하고 얼마나 생각이 많습니까? 우리 심장이 한 번도 쉰 적이 없습니다. 심장도 좀 축복을 하고 내 몸과 마음을 축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우리 공동체 안에 울타리 있는 안에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들, 또 우리가 세상 밖을 나갔을 때 만나는 세상의 사람들, 또 내 자신을 향하여 일주일에 반드시 한 번 이상씩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이게 숙제입니다. 숙제. 제가 더러 가다가 이 사실을 좀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축복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다른 사람의 팔을 높이 들어준다. 이 블레시아라고 하는 원래 영어의 첫 근원을 들어가 보면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의 팔을 높이 들어준다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정확하게 등장을 해요.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아말렉과의 전투이죠. 여호수아 장군이 앞서 나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그 전쟁을 치를 때 모세의 손이 높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모세가 팔에 힘이 떨어져서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서 있던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모세의 양팔을 높이 들어주는데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 손을 높이 들어주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저희가 그 누군가의 팔을 영적으로 높이 들어주면서 그를 축복해 줌으로 그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축복의 삶을 마음껏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으로 축복하면 좋으시겠습니까? 먼저 뭘로 축복할 수 있을까요? 축복하는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로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이 복된 셈이 되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축복의 언어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말이 참 축복이 되는데요. 이것이 주는 제일 큰 장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돈이 들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들로 축복하려고 하면 뭐가 좀 자본이 있어야 축복을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가치를 환산할 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빛도 그러하고 공기도 그러하고 이 세상에 있는 산소도 물도 그러하고 우리의 말도 그러한데 가장 귀한 것은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입술로 축복하는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축복은 실제로 우리의 몸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낯선 이들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파트에 새로운 식구들이 새로운 이웃들이 이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도 이사를 많이 다녀봐서 아는데 쉴 곳이 없어요.
만약에 애가 딸려 있으면 정말 더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애를 차 안에 눕혀놓고 또 이삿짐 나르다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그럴 때 우리 만민교회 성도님들께서는 그 아파트 문을 두드리셔서 902동에 사는 902호에 사는 김아무개입니다. 우리 집에 문을 좀 열어놓을 테니까 애도 거기 와서 눕혀주시고 잠시 차도 한잔 마시고 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 예수 믿으십시오 그런 말 할 필요도 없고요. 근데 그렇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한 가지씩 실천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건물들 많이 운전해서 다니니까 늘 주차권 뽑고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주차 요금 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차문이 내려지고 주차 요금 받는 분들 계신데, 그때 만약 차 안에 무슨 마실 뭐가 음료수가 있다거나 뭐가 작은 캔디가 있다거나 하면 그분께 선물로 주십시오.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럼 그 안에 함께 소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그분이 턱 봤더니 그 안에 작은 십자가 걸려있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잖아. 뭐 예수 믿으라 말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우리의 온 삶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몸이 무기라 그러잖아요. 몸이 무기. 다니면 막 여기저기 사고치고 다니는데 그런 무기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살리는 영적인 무기, 의의 무기, 축복의 무기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한 해를 올려드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말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준비해서, 요즘 우리나라의 김영란법이 이제 발효가 되어서 대학 강단에서는 우리 동료 목사님들 만나보면 좀 서글픈 한탄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이 음료수 사놓고 강단에 올려놓는데요, 커피 뽑아서 올려놓는답니다. 교수님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렇게 말한대요. 만약에 드시면 제가 신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먹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너무 어려운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해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데, 서양 문화 가운데 제가 배울 수 있는 것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늘 축복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면 bless you, 너를 축복한다. 편지를 보내거나 이메일을 쓸 때도 마지막에는 many blessings, 많은 축복이 너에게 있기를, 이렇게 늘 축복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 재단이 한 해 동안 함께 모여서 유해 전을 섬겨 함께 예배할 때마다 우리 모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또 내 자신에게 그 축복의 강력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태국에 계시는 한 선교사님께서 실제로 실제로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선교팀을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에게는 어떤 이름을 붙였는가 하니 축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복음 받아라, 전도한다 이런 말 전혀 하지 않고 그 땅의 주민들을 만나서 축복하는 일만, 물질로 축복하고 또 말로 축복하고 봉사로 몸으로 축복하는 일만을 이 한 팀은 감당을 하게 한 겁니다. 또 다른 한 팀은 개종시키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나아가서 못했는 거 아니 교회 오십시오, 그리고 당신 구원 받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개종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종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한 팀이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일정 시간 동안 이 두 팀이 나가서 축복하는 사람들, 개종시키려는 사람들, 이 두 사람들 일정 기간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그 결과를 봤습니다. 그 지역사회 속에 의미 있는 도전을 주고 또 그 지역사회에 깊은 임팩트, 영향력을 준 팀이 어느 팀이었냐 하면 축복하는 사람들이라는 팀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결과는 실제로 이 개종시키기 위해서 종교의 이름을 가지고 나갔던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이 팀을 꾸렸던 팀으로부터 50배의 개종자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신다고 그죠? 50배는 좀 약한 숫자. 제가 한 500배 해야 좀 놀라셨을 텐데 50배의 사람들이 이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받아들이면,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문화명령이라고 하는, 소위 그렇게 부릅니다. 문화명령, 이 세상에 대한 정복명령이라고 하는데 이 그릇된 오해를 하시면 되지 않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무슨 뜻이냐 하면,
내가 너에게 준 그 복으로 인해서 온 땅의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심지어는 온 하늘에 날아가는 새든 땅에 있는 모든 식물까지도 너로 인해서 복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복의 위임의 명령이, 위대한 명령이 이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1장에 이르된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으로 와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복을 주시면서 네가 가는 모든 땅들마다, 열방들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2017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한 해로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깊이 깨닫고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안에만 그 복을 묻어두면 마치 사해와 같이 죽은 바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넘쳐나는 이 복의 샘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서서 이 세상에 생명 전하고 생명 살리는 그 복의 정말 복다운 은혜를 함께 누려나가는 만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